무더웠던 여름이지만 이제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9월 첫 주가 시작됩니다. 하여튼 너무나 많은 무더웠기 때문에 빨리 여름이 지나가기를 원했죠. 우리 몽골 단길 선교 갔다 온 우리 김성 교사님의 그 문자를 보니까 벌써 눈이 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장갑을 이제 다 장갑을 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추위가 벌써 왔다고.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남자들에게 관심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8월 31일 날 월드컵 축구한다는 거예요. 이란하고 이제 게임하는 거죠. 이란하고 지면은 월드컵 8년 나가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저도 관심이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럽니다. 근데 예매를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동이 났어요. 비싼 거는 꽤 비싸더라고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동이 났대요. 하여튼 이겨서 또 우리가 흥분해야 되죠, 그렇죠? 게임하고 밤을 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지면 또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꼭 이기더라고. 응원도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저께 또 이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도 보내고, 그래서 김정은이 젊은 애가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서울을 단숨에 타고 남한을 향 평정해야 되겠다고. 북각 경계선에 있는 백령도, 연평도를 특수부대 훈련시켜갖고 하루에 점령하겠다고 그러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을지 연습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연습 안 하면요, 북한이요 지멋대로 해요. 우리는 어디 당하기만 했는데도 참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지. 국내적으로는 한 달 이상 달걀 파동, 또 생리대 파동, 소세지 파동, 무슨 파동으로 지금 그래요.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을 보내면서 이제 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지쳐있고 피곤해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주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이고 지식의 힘이고 무슨 것들이 힘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또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다고 하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36년 동안 그 압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될 그런 모습들이지 않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제가, 정치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수선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야곱은 뭡니까? 정말 거듭나지 못한 야곱,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못했을 때 야곱을 이야기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변화되었지만 이스라엘, 야곱에게도 말씀하고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야곱아 너 이스라엘 아니냐? 그러면서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지 않았느냐? 내 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포로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신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주시는 이 말씀은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전역 신약 성경 총합해서 1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1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아주 시편에 2번이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자에 9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서 어려움 고난 당한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네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밖에 없다. 너희가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야. 시편에도 그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35절에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얻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145편에도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33편 이사야 33장 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침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나의 팔이 되소서. 38편 한번 읽어볼까요? 38편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겠다.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내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죠. 다른 데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겠다. 이사야 42장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기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학같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편 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에 힘이 있어도 그들이 구원할 수 없다. 너희들이 모든 것들은 내 손에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앙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앙망하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0장 6절, 7절, 8절에 되면
인생이라는 게 뭐냐?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지만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야. 인생은 다 시들어가고 다 변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기 알고 있지 못하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우리가 앙망하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어, 내가 창조했어, 너는 눈을 들어봐 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고.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것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창조하셨어.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의 정말 의인의 동방,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의인이죠. 하나님을 경경했던 사람이죠. 그게 어느 날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네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을 봤느냐? 예, 보았습니다.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욥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탄이 하루아침에 그에게 시험하죠. 그래서 그의 물질을 다 걷어가고 또 그에게 질병이 임하고 자녀들을 걷어가고 그가 아내도 떠나죠. 그리고 욥이 42장 속에서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내가 가는 길 지금 다 잃어버렸지만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정금 같은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욥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국무卿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서 13년 동안 어려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미움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갇히면서 마지막에는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50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드렸는데 요셉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지금은 내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로마서에 기록되는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앞이 탁 막히고 괴로움이 슬픈,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죠. 너무 괴롭고 답답한 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지금 야곱으로 돌아갔지? 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지만 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마지막에는 좋게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 여름 초에 4월달, 5월달, 6월달 보내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들이요, 정말 신문 TV들 보면 이게 날이
얼마나 비가 오지 않아서 논밭 농사할 수 없다 막 그랬죠. 그래서 엊그저께 보면 소양강 댐이 190m가 높인데 190m가 완전히 말랐으니까, 그렇죠? 소양강 댐 190m의 소양강 말랐으고 흙이 다 녹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190m 물이 다 차갖고 지금 물을 내려보내요. 그때는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 물이 없어서 나 굶어 죽을까,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소양강 댐이 넘쳐갖고 190m 높이 물이 다 차갖고 지금 방수 내보내고 있죠.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을 네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름을 보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약해졌고 저도 하여튼 이 여름이 힘들더라고. 빨리 좀 지나가. 근데 보세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선선한 바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시원해. 선선해. 저녁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글도 선선해 갖고요, 야, 글도 감사하다, 이제 9월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초복이 있고 중복 있고 말복이 있죠. 초복 때도 좀 보신탕도 한번 먹고 삼계탕도 한 번씩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잘 지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렵지만, 지금 고난 당했지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너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하는 말씀이죠.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신앙은 인생의 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40장을 넘어가서 4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죠. 41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에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에 나가자. 민족들아 힘을 좀 새롭게, 우리 민족이 좀 새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도 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교회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안타까운 게 뭐죠? 우리나라가 3만 달러 계속 1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지? 3만 5천, 3만 이로 올라가야 되니 올라가지를 못하죠.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오늘 본문의 말씀, 민족들아 힘을 좀 새롭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좀 새롭게 되라. 아직까지도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공급받아서 좀 새롭게 좀 살아가자,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오늘 새 힘이라고,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겠죠. 24장에 보면 새 포도즙이 나오고 41장에 보면 새 타작기가 나오고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며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때린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야 되죠. 인생이 새 일을 행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사야 49장 26절에도 보면 새 술에 취함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새 이름으로 새 이름을 좀 얻어라.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니와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 다 개인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개인의 신앙도 힘이 떨어졌어요. 지쳐있고 빛을 잃어가고 있죠. 나라도 기독교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힘이 떨어지고 또 빛을 잃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력이 없어져가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잃어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요. 어저께도 기독교 방송 들을다 보니까 미국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모두 미국에서 하는 설교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이러다가는 미국에 심판받아야 된다고, 미국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미국이 안 된다고, 미국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도 좀 새로워져야 되죠. 네? 네, 새로운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네? 로마는 1%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지배하고 정복했는데, 그런 힘이 잃어버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살아야 될 힘이 뭘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방망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신앙의 힘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그 영적인 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다윗도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이 봅니까? 내가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또 보세요. 이제 시편 88편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다윗도 어떻게 해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힘없는 용사. 용사가 군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시편 102편 23절에도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꼭 깨달은 거예요. 시편 기자도 다윗도 인생에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서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연약한, 이게 다 뭡니까?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왕.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힘이 잃어버리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때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32절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걸어가신다.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겠다고. 왕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권세, 힘과 능력, 뭐가 부족해요? 근데 그의 고백은 아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힘으로 내가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느니라.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죠. 62편에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4편 5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에도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힘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 그래서 86편에도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세요. 주의 종에게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또 보세요. 사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참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가장 핍박하다가 다메섹 가다가 빛이 비친 다음에 그 순간에 그렇잖아요. 1절부터 10몇 절까지는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가는 사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빛이 비친 다음에 9장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당혹하게 했다. 한순간의 변화.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당시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당혹시켰다는 거예요. 14장에 넘어가도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장에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전할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19장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래서 그가 교회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은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께서 자에게 힘을 주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당한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9월달 10월 4개월도 남았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내가 어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새 힘이 어떤 힘일까요? 저에게도 있어야 할 새 힘이 어떤 힘일까요?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힘은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약해지죠? 영적으로도 싸워서, 자기와 싸워서 이길 힘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곤고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싸워서 이길 힘이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이게 항상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 자신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정욕, 욕심, 본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을 나타나느냐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순종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길 때 어떻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길 때 순종하게 되고, 내 자신을 이길 때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자신, 내 자신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주셔야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내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자신이 죽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유아를 앙망하면서 이런 새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실패한 사람,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죠? 삼손이에요. 삼손. 나시린으로부터 정말 구별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세움받은 삼손이지만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기생에게 들락날락했죠. 그래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7절 몇 절이죠? 11절,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사사기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이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보세요. 거기 보면 7절 11절 똑같은 말,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 힘이 약해진다고, 영적인 힘이 약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삼손이 내 힘이 약해져서 마지막 어떻게 됐죠? 19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게룻가에 번져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 힘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힘이 다 일어서 어떻게 해요? 눈도 빠삐고 모두 다 빠졌어. 그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비참해진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구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야 형제들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한번 좀 가봐. 김밥 싸가지고 나갔더니만 전쟁터에 가보니까 여기서 블레셋하고 여기 자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숨을 죽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골리앗 땡장은 그 바깥에서 큰 소리 치고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었죠.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을 때 이 다윗이 어린 할례 받지 못하니 이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울분이 겹쳐져서, 거기 보면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가 그 앞에 나서 형들도 마르고 사울 왕도 말리지만 아닙니다. 나는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힌 땅에 엎드려 졌더라고. 어린 다윗이지만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장벽이 놓여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향망하면서 승리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 앞에 어떤 장벽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소유하는 거야. 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힘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일도 속에서, 교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실 사명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도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라고 고백하고 있고, 찬송가 212장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힘이 들잖아요. 예?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 내게 힘을 주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힘이 필요하잖아요. 또 한 가지 힘이 뭡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힘이에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힘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해요. 육신이 피곤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야 여기서 좀 기도하자. 육신이 피곤합니다 하고 차니까 어떻게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그래도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싸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잖아요. 26장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도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분에 있는 게 아니라, 몫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리 텐품이라고 하는 그 여사가 있는데 20세기에 가장 영적으로 강했던 그분이었어요. 그는 80대가 된데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빌리그람 목사님도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녀의 사진 가운데 민들레 사진이 있는데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민들레는 바람에 의해 날려가는 곳마다 씨를 남긴다. 나의 별명은 민들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내 뒤에 복음의 씨를 남긴다. 그러면서 80대까지도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기백을 가지고 복음으로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갈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아이는 재앙으로 인해 엎드려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00세를 사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는다.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세가 되더라도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지난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91세 한원주 권사님. 한번 사진을 보시면 91세 한원주 권사님인데, 이분이요, 소망교회 권사님이세요. 소망교회 권사님인데 제목이 뭐냐면 나와 예수인데 허락하실 때까지 봉사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91세 현역으로서 여의사분으로서 가장 많으신 분이래요.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90평생 3분의 1을 의사로 가지고 살았던 한원주 권사님이시죠. 지난번 그 성천상을 받았죠. 중해제약 창업자인 생명종종을 가리키는 그 상을 이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저기 수동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그가 섬기고 있어요. 192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고려대 의대 정신인 경성여자의자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 10년 동안 가서 미국에서 원어병원을 한 다음에 68년에 귀국해서 한국에서 병원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9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사건을 맞이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인생의 의무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참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아버지 하시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가볍게 살아가야겠고 인생을 마쳐야지. 그러면서 그가 1979년에 한국 기독의료 선교협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소외된 이들에게 28년 동안 섬기면서 82살까지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28년을. 그리고 몇 년, 2008년 지나고 나서는 여기 수동에 있는 수동병원에 가서 종신계약, 거기에 보면 치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 많잖아요. 거기에 가서 섬기기로 지금 섬기고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은 하나님 앞에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아니겠어요? 어느 시간에 한 아이가 산속에 갔다가 큰 새알을 가지고 주워와 가지고서는 닭장에다가 병아리하고 같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는 그 병아리 독수리도 이제 부화가 돼갖고 봤더니 독수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가 그 병아리하고 닭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근데 독수리는 자기도 이 아가 병아리와 같이 지내면서 병아리 닭인 줄 알고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독수리. 그러다 어느 날 지붕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큰 어미 독수리가 확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요 날개를 확 접었대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닭하고 같이 있던 이 독수리가 확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는 이해 못해요. 아직까지도 그냥 병아리 앉아주신 줄 알고 날아가지 못하고 평생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셈을 받아서 날개치며 힘있게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우리가 무능해졌습니까? 지쳐있습니까? 피곤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날아가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네 관계 속에서 먼저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앙망, 그것이 먼저야. 그것이 우선순위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리고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멋있는 말씀. 이 말씀 보고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에 무엇을 줘요? 힘을 주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영혼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혼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배와 찬양 한 장 부르고 마치